네,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줄 수 있는 감동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길어지니 뭔가 그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19장은 드디어 승리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인데, 앞에가 계속해서 저희가 중간에도 여러 본문들이 있고 또 여러 끊어지다 보니까 또 길어지다 보니까 이 감동이 얼마나 컸을지, 그때 이걸 쭉 이어서 읽었을 때 얼마나 그 감동이 더 깊이 와닿았을지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18장 바로 앞장을 좀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언젠가는 그것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강력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패와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19장에 넘어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는 탄식과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19장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늘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준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신 이유는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의 어떠한 특정한 것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학교가 학업이 4학년을 마치고 졸업했을 때,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가 또 그곳에서 이직을 했을 때, 어떤 무언가 끝이 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야 될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할렐루야, 할렐루는 찬양하다, 야는 여호와죠. 그러니까 찬양하라 여호와, 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되게 익숙한 단어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단 여기만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외에는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 전체에 없어요. 시편에는 참 자주 등장하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 단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할렐루야가 4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번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상징을 하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상징하는데, 왜냐하면 동서남북을 항상 가리키고 있고 이 4가지의 방향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큰 무리라는 것은 아마 순교자들, 천사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쁨만이 아닙니다.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구나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정의가 실현된 것,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성도들의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 그것에 대한 환호의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리면요.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던 그의 종들의 흘린 피에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지금의 우리 세상에서 보고 있는 많은 불의와 악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되게 성공하는 것을 주변에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가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오히려 교회에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만큼 세상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이며 공의는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로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항상 정확한 순간에, 정확할 때 심판이 임하고 정확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절대 앞서지도 않고 절대 느리지도 않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빨리 심판 좀 하지. 뉴스 보면서 이들을 왜 그냥 두지? 역사책을 보면서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을 억울하게 겪어야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진짜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신다면 나도 즉각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신다면 나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게 악이, 죄가 큰 죄던 중범죄던 그렇지 않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죄는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죄를 짓던 간에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나 심판이 아니라 이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아요. 당연히 아직까지도 어떨 때는 좀 빨리 좀 심판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체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성도들이 찬양하는 장면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종말의 끝인 지금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고 끝났을 때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시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실까요? 그 종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살아계심과 은혜를 다 드러내는 것,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그 외에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실제 영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과 보내신 곳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는 시작과
그 사명의 끝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드리고 또 일주일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하는 이유, 여기서 시작과 끝을 우리가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재점검하면서 세상에 우리의 목적과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정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재결단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내가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숭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일들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숭배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은 이 예배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의 중심에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은 단지 파괴의 목적이 아니죠.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유명한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청중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단지 노래가 아니죠. 이 승리의 선포이고 세상의 권세가 무너졌고 이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결혼식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그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 마지막 날, 즉 종말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족이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 심판인 것이고,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중간고사를 지났지만 또 한 2주 지나면 또 시험이 오겠죠. 근데 어려움들이 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계속 그래도 학교는 그래도 딱 그 어려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끝도 없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그 어려움들이 멈추지 않고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럴 때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 끝까지 이럴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인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신 거죠. 내가 더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고난을 통해서 고쳐지고요. 그리고 또 내가 숭배했던 모든 우상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죠? 대부분의 사람은 심판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의 방법을 찾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들은 더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바로 이 오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가 믿고 지금의 상황을 신앙인으로서 굳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고 평상시에 정말로 신앙이 정확하게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제대로 다져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이 빛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더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교회를 떠나죠. 자기 바빠서 힘들어서 교회 당분간 못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힘든 시험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 이 내 영혼을 지금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진짜 이 레이니 데이라고 하죠. 이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은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자, 우리가 고난 중에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무나 이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한 사람만 초대받는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끝까지 정말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이라고 써 있는데 이 초대가 여러분 잘 보면요. 손님으로서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부로서 이 결혼잔치에 초대되었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먼 친척의 관계도 아니고 친구의 관계도 아닌 마치 부부처럼 아주 친밀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그런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는 되게 서먹한 관계, 잘 모르는 관계,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냥 믿는 거지 진짜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신앙의 경험들이 없는 관계라면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부로서 초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부로서 초대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있고 그만큼 함께했다. 그만큼 그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10절에서는 요한이 그 감격 속에 천사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자 천사가 요한을 말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명확한 거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천사의 존재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 또한 귀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천사가 조금 더 귀하고 우리는 덜 귀한 것이 아닌가가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천사들보다 똑같이 귀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찬양을 기대하면서 그 찬양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좋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예배를 이 폴투에 나와서 드리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또는 다른 공동체 가면 분위기가 달라서 나는 차분한 분위기가 좋고 또 인원수가 적은 게 훨씬 나는 좋고 이런 것이 좋아서 나오는 것, 그런 것이 기준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정말 깃발을 세우고 사랑으로서 이 대학로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이거에 대한 예배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 앉아있다면,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면 정신도 맑아지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올바로 살 것 같고 이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예배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이 할렐루야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자리에 드디어 등장했던 것처럼 많은 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여정 속에서 결국은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해피엔딩이 있는 모든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